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이 윌리엄 서머싯 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조금 독특하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아실 텐데 달과 육펜스 그리고 인간의 굴레에서와 같은 아주 걸작을 남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부터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각고 끝에 처음 책을 집필을 했는데 한 권도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무명이니까 사실은 누가 이 무명 작가의 책을 사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광고할 돈도 없고 어디다가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없었지만은 이분이 간신히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 신문사에다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내 책을 소개할 광고문 하나를 게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신문에 이러한 광고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저와 결혼할 여자를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윌리엄 서머싯 몸이 쓴 그 소설의 주인공과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책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잘못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결혼할 여자를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이 온화한 성격의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원하는 여성상은 최근에 이 윌리엄 서머싯 몸이 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을 닮은 사람은 지체 말고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광고를 내보냈는데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여러분, 이 서점마다 그의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백만장자의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 여자가 될 수는 없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책이 팔리게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라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부터 이 창대하게 꼽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무명이고 그 시시한 존재들이지만은 그 앞에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가서 무엇인가 새 일을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분부를 하시죠.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어져 왔는데 이제는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아직 이 경험이 많지 않은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최소한 두 가지의 심정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교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첫째는요, 흥분되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새 땅을 밟는다라는 것, 아주 흥분되고 기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요, 동시에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미지의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려고 할 때에 앞을 가로막는 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난관을 우리가 넘어서서 첫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 축복의 비전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비전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첫 발을 잘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다가 드디어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 이 교회 하나가 개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속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은요, 여러분 특별히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 가장 중요한 이 안디옥 교회이고요, 이 선교를 시작했던 이 최초의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립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3차에 걸쳐서 이 바울을 통한 선교 여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요. 여러분 이 앞으로 이 기독교 2000년 이 복음의 꽃을 피울 아주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발걸음을 잘 내디뎌야지 여러분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이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명이 처음 이 선교사로 이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는 파송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었던 그 첫 선교지가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에 또 특별히 이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들을 수행했던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오늘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보라는 지역에 그들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 지역은요 구브로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 바울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뜻밖의 방해자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보편적인 유대인의 이름 중 하나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본문에선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마술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눈속임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가짜로 선지자 행세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이 마술사가 중간에 나와서 믿지 못하도록 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를 대적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다루기 힘든 이러한 대적 앞에서 이 바울이 밀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후에 선교의 문이 다 닫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전투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한 걸음을 잘 내디딜 때에 우리가 전쟁도 첫 번째 전쟁을 잘 치룰 때에 여러분 앞으로 그 뒤에 있는 상황들이 아주 순탄하게 풀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9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대적에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것은 똑바로 쳐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물러서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 바예수를 마주보면서 정면 돌파를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선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총독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부터 내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바예수라는 대적자가 맹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이 대적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생겨지게 됐고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요 이러한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항상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바예수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착해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대적할 때도 있고 갑자기 환경적인 어려운 사건이 터져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대적과 환경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비전의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자아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상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체성하고 이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른데, 여러분, 이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의 개인적인, 이 주관적인 나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이미지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가, 나를 생각할 수 있는가, 나를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아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처음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 더 이상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는 계속해서 바울로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흔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주석가들은요,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원래 큰 자인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자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만한 그런 상태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작은 자가 됐다, 겸손한 사람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세우는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 여러 가지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설명들은요, 이 성경적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거가 모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이후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계속해서 여전히 그를 사울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도 여러분, 이 누가는요, 계속해서 그를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요, 이 개종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름의 변화가 이 새로운 사역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울을 이제는 선교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사울이라고 불려진 것이지,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그 이름이 좀 다른 형태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식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이제 헬라어죠.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은 그 이름이 바울로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이지만은요, 그 지역의 언어로 그 표기를 다르게 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선교사로 본인이 헌신을 하면서 이 자신의 자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기 원하는 바울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자아상을 분명하게 자신이 확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려면요, 여러분, 이 새로운 자아상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진 이 자아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가진 이 바른 자아상을 우리가 가져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이 5대 사사였던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미디안의 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면서 고통을 당할 때였는데, 여러분, 그때 이 기드온은 어디서 무엇을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타작 마당에 숨어서 이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털고 포도주를 짜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면은 이 기드온은요, 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드온, 그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는 용맹한 용사다. 너는 용맹한 군사다.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기드온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 나는 나를 작게 여기고 소심하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용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면은 나는 위대한 용사가 되자.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큰 일을, 이스라엘을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앞잡 속에서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참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은 이 하나님 안에서 새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를 통해서 이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건강한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에게 어떠한 사역을 맡기시고 내가 어떠한 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이 발견을 해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춘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이 자아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태생이나 환경이나 이 가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하고 혹여나 연약해지신다던가 소심해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있게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사답게 일을 하시되 여러분, 이 기드온과 같이 많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이 능력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일하실 그 능력의 원천 자체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 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은 돈 조금 더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모가 조금 딸리면은, 생긴 게 조금 부족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돈 쓰면은, 여러분, 성형수술 좀 하면은, 여러분, 조금 우리가 나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은요,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어떤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것, 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생명에 대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절망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이 약한 영들을 이기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힘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그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이 약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여러분, 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전도단의 총재로 사역 중이신, 실제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이 미국의 존 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이 존 도슨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체험했던 한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 예수전도단 학생들을 이끌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운전을 해서 이 미국에서 이 멕시코로 이 국경을 넘어가다가 이 검문소 앞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상대 차량이 와서 이 차량을 부딪히고, 그리고 이 차량이 검문소를 부딪혀서 검문소 건물을 부서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멕시코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기밀을 파손하는 자는 무조건 체포를 당하고 최소한 2년 이상의 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 존 도슨 목사님이 할 수 없이 학생들을 이제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이 멕시코의 법에 따라서 멕시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감옥에 갔더니 이 감옥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미치광이들, 폭력배들, 이 게이들, 이 흉악범들, 온갖 악한 사람들이 이 감옥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한 영어를 할 줄 아는 한 명의 멕시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그 멕시코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지옥이다. 몇 년이 지나도 이 정당한 법적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 없다. 여러분, 제때 사람이 여기서 나가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당신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쓰레기가 되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존 도슨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도움을 나에게 줄 수가 없고 여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도 보여주지가 않는데, 존 도슨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자신이 속한 이 예수전도단 사역자들에게 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주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존, 절대로 주눅들거나 빌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선포해라. 여러분, 이 음성을 이 존이 기도하던 중에 듣고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흉악범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과 같이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이 마치 뱅굴과 같았던 여러분 이 감옥이 복음의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에 나타나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 이 존이 풀려나게 되고, 여러분 그 다음 해에 여름에 이 존이 그 감옥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방문을 했을까요? 수감자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역의 길로서 이 감옥을 방문하게 되고, 그 뒤로 매해마다 이 다른 사역자들과 이 예수전도단 사역자들과 같이 이 감옥에 항상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 대적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바로 깨어서 기도한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선교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요, 약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나 공고나 이 기근이나 이 위협이나 이 핍박이나 칼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은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 말씀 보시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바 예수를 주목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주목했다는 말은요, 꼬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폭들이 쓰는 말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 까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 눈 안 깔면 내가 죽일 거야.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조폭들이 흔히들 많이 쓰는 말인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눈을 안 깔고 똑바로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가 어떻게 악한 자라는 것을 선포한 후에 여러분 11절 말씀에서는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여러분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악한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믿음의 능력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 너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선포한다. 너 안에 있는 이 약한 영이 떠나가고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악한 모든 생각이 떠나가고 이 너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은 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실제로 이 바 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맹인이 되었고요. 여러분 이것을 본 총독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선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를 보게 되면은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은 이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도망치면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영적 무기 6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6가지 무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 무기들 중에서 등을 보호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칼이 있고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이 호심경도 있는데 여러분 이 등을 보호하는 그러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등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등을 돌리는 순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찾아왔을 때 등을 돌리고 도망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며 나아갈 때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마귀의 해방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우리가 의논하고 회의하고 우리가 토의를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권세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그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도 사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대의 권세 그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시고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한 영이 떠나가도록 이 약한 대적이 다 물러가도록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임재를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실제로 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크기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크기로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이렇게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이름, 그 소망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힘써 높여 외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하늘의 권세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